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은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마라와 엘림입니다. 마라와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아주 혹독한 노역으로 고통을 받고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행해진 표적들을 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되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민족적인 침례를 받았어요. 수증기를 통과하면서 민족적인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나서 구속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마자 그들 앞에 일이 닥쳤어요.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들이 기다리면 강력한 뙤약볕, 극심한 갈증, 절망뿐이라 이것이에요. 광야가 그런 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면은 어느 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세상은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으로 보이고 세상이 변한 것으로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안 변했는데 자기의 시각에서 세상이 바뀐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처럼 여겨지고 다 된 것처럼 보이고 또 이스라엘 모두 다 내 것으로 알았는데 예기치 않게 영적인 메마른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으로 둘러싸인 믿음의 훈련장의 광야가 기다렸더라 이것이요. 한참 동안 모르죠.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모른다 이것이요. 눈을 떠보니까 황량한 영적인 광야예요. 영적인 광야. 구약에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광야에는 불뱀들이 기다리고 그러죠. 광야의 불뱀들은 물리면 죽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를 살리라 했어요. 쳐다보면 다 났어요. 끝까지 버티는 자들은 죽었고 틈만 나면 전갈들이 쏘려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전갈독이 지독합니다. 지독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견디기가 힘들고 물도 마음대로 구할 수 없고 그늘도 없고 사막으로 둘러싸이고 메마르고 황량한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광야라 이것이. 위를 바라봐야만 소망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봐야만 달빛이 빛나고 별이 보이고 파란 하늘 보여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광야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장 1절 4절인 대로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뒤를 바라봐도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절망뿐이고 한숨투성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광야는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수시로 공격을 해. 밤낮으로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광야가 어떤 곳인가 이 예언을 하셨다 이것이.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로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랬어요. 그곳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단히 각오를 하라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직후에 순례자로서 믿음 생활에 흥분과 기쁨에서 살다가 구원의 기쁨이 슬머니 사라지고 흥분이 사라지면은 믿음의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도중에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사로잡히고 의욕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광야 훈련장에서. 이전보다 분명히 더 깊은 말씀의 지식을 얻고 또 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될지라도 영적 생활에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헌신하지 않고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성경 지식만을 쫓아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실족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섬김이 없는 생활에 젖어 있다가 그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시름시름 병을 앓듯이 믿음이 후퇴해갖고 세상으로 돌아와서 광야에서 길을 헤매고 방황하는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중에도.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 구출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나서도 믿음에 의해서 이탈하면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보다 영적인 믿음에 의해서 이탈하면 더 위험하다 이것이에요. 더 위험하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초기에는 그렇게도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면서 자신의 구원받은 기쁨과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확신에 차 있고 자기 용돈을 털어갖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책을 사서 주고 대포를 복사에다 주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가 서서히 믿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가요. 자신의 구원받은 기쁨도 사라지고 간증도 사라지고 마음속에 황량한 광야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주님의 공동상속자는 묶여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공동상속자는 묶여있다는 건 뭐냐?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건데 그걸 망각하고 나에게는 고난이 안 오겠지. 요행을 바라다가 낭패를 본다 이것이. 영적인 광야에 갇혀서 그 감옥문에서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들이 구원받은 직후에 행했던 것 같이 믿음의 광야에서 훈련을 거치는 도중에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광야에서 여행을 시작한 초기에 세상의 예평이 이집트에서 구속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한다 이것이에요. 대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은 대부분이 상급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불에 다 태워지고 부끄러운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시작을 많이 했는데 믿음의 광야에 여행해서 도중에서 탈락을 하고 만다 이것이. 여러분들 국제 마라톤 대회 하는 거 보세요. 처음에는 10,000명 이상이 아주 떼거리를 다 출발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결승점에 보세요. 몇 명이나 들어오는가. 제대로 결승 대표 끊는 사람들 10분의 1도 안 돼요. 믿음의 경주는 더군다나 더 해요. 여러분들은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그렇게 저건지 불평을 하고 스스로 실족하는 걸 자초해요. 자초한다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도.
어떤 형제는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자매에게 제대로 보고만 안 전해주고 왜 가르쳐주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따져말해서 제가 이제 똑바로 쳐다보면서 형제는 과연 자매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지? 그러니까는 입을 다물어요. 그렇게 섣불리 말하는 것이 아니지. 마땅히 먼저 배운 자들이 그따위 질문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대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 결과가 좋질 않아요. 결과가 좋질 않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유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유월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를 또 한 번 통과했으면서도 출애굽한 처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칼렙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되는 집단이에요. 다 죽었어요. 새로 태어난 세대에만 들어갔어요. 새로 태어난 세대 2명만 남고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육신이 얼마나 지독하게 무서운 적인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셋째 하늘의 광야 세상에 믿음의 여정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광야 여기저기 위험한 것들 도사리고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이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양심의 문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감격을 계속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양심에다 한번 물어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 결코 성경 지식으로 대체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섬김의 양으로 이것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해요. 각자의 몫이에요. 담임 목사한테 핑계 댈 수 없어요. 먼저 된 자에게 핑계 댈 수 없어요. 각자의 책임이라 이것이.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제 자, 첫째, 시련과 고난을 통한 열매는 어떤가?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이랬어요.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후 새로운 시련이 시작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물은 풍부했어요. 노예 생활에서도 오이도 실컷 먹고 부추도 실컷 먹고 그랬다 이거예요. 양식에 굶주리지는 않았어요. 일이 고되고 그래서 그렇지. 시편 107편 4절 5절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의 황량한 길에서 방황하고 고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들이 혼이 그들 안에서 기진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믿음의 광야 훈련이 이렇게 고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이들은 실제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띠를 지어가지고서 모세를 대항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아 감사에 잃어버린 채 우리가 불평을 하거나 똑같은 죄예요. 민수기 11장을 잠깐 보죠.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 타베라라는 곳에 와가지고서 불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1절부터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더라. 이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태웠습니다. 4절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그랬어요. 영적 양식이 이제는 신물난다. 이제 지겹다 이거예요. 먹기 싫다 이거예요. 말씀의 양식이 먹기 싫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거나 똑같더라 이것이.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평을 하니까 가만 놔둘 리가 없지요. 3절에 보세요. 이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태웠습니다. 불평하는 자들 아예 불로 순식간에 아예 싹 살라버렸어요. 살라버렸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남의 일 같죠? 남의 일 같죠? 옛날 얘기 같죠? 엄연히 지금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 자신만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끌어냈고,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데, 그걸 못 참고 중간에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모세를 돌려 치려고 그러고 아론을 또 충동질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이집트로 우리의 신이라고 돌아가자 이렇게 충동질을 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간사한 인간이죠. 너무나도 간사한 인간이에요. 참으로 이 인간의 간사함은 예수님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완벽하게 다스린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 이것이. 위험한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신명기 32장 9절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을 안 하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이신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입니다.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다 그랬어요.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을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너무나도 자상한 분이라 이것이. 너무나도 자상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평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교회 시대에,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다른 교리대로 믿고 신앙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광야의 세상으로부터 유업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뿌리를 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에요. 수많은 복음의 원수들을 만나야 되고 수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잘 견뎌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인생이라는 광야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이나 11장 틈날 때마다 내가 고통받을 때마다 읽어보세요. 위로를 주는 장입니다. 두 번째, 마라는 무엇인가? 마라라는 의미는 또 다른 시련을 의미해요. 또 다른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그 1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마라라는 것은 쓰다 이것이요. 이건 뭐냐?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마라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욥기 잘 아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욥기 5장 6절 7절을 보세요. 욥기 5장 6절 7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왜 고생이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그랬어요. 호강하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축복 받고 부자 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 주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인생은 마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을 기뻐하고 감사의 기분에 도취되었다가 점점 믿음의 쓴맛을 보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사이인가 세상의 탐욕을 품고 세상의 뿔을 내리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쓴맛을 보게 된다.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의심을 품고 세상의 탐욕을 품고 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발견하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고 그냥 입이 그냥 쫙 튀어나와가지고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일찌감치 벌써 아예 없어버리고 불평불만을 앞장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돌이키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우리를 세상에다 내어주기는 너무도 안타깝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마음과 또 세상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것과 탐욕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마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올바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따르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이 있는가? 그분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증표로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증표로서 깨달으셔야 된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버리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과수나 보세요. 여름이나 가을에 전지 작업을 하죠. 가지를 자르죠. 전지가 우리가 부지런히 잘라요. 왜 그런가요? 튼튼한 과실을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세력이 딴 데를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어디 동창회에 가지, 갯돈 모임에 가지, 또 그 다음에 어디 주식 투자에 가지, 또 어디 무슨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망하게 자꾸 도려내시는 거야. 자꾸 안 되게끔. 왜?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으로 돌아가거든. 그때 하나하나 주님께서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못 깨닫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는 나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업적으로 되는 일이 없느냐? 그 불평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하시는 거라.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에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계속 마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했어요.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절전한 친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 마라의 쓴맛을 보고 있어요. 마라의 쓴맛을 보고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등을 돌린 형제들, 부모, 가까운 친척,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나를 잘 봐주려고 기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더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라의 삶이에요. 모두가 마라의 삶을 통과하고 있는 증거들이라 이것이죠. 우리 이런 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마가복음 3장 34절이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나를 따라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세상 거 다 붙들고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요구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셔서 물속에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이 달게 변했어요. 샘물에 던졌을 때. 이 나무는 뭐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나무가 샘물에 던져지니까 나무가 물이 달게 되었고 백성들이 퍼서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됐다 이것이. 그 나무는 바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련으로부터 곧바로 구해주시질 않아요.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그 시련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셔서 시련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시련 자체를 면제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용광로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셨던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용광로 불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불을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고 견뎌내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방법이 달라요. 그분의 방법. 끝까지 시련을 통과하게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엘림은 무슨 의미인가? 시련 후에 회복되는 것을 엘림이라고 그래요. 엘림. 물론 이 엘림은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이랬어요.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로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림은 12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와 함께 나오는데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 푸른 나무가 보이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라 이것이. 시련 후에 도달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엘림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분명히 아니야. 가는 도중에 가서 잠깐 쉬는 장소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기쁨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 이것이 엘림이라는 장소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늘의 왕국 274 천년 통치 기간에 안식에서 초막절을 지킬 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오아시스에서 맛을 보여주는 거라 이것이. 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광야의 적은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훈련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엘림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엘림이에요.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달게 만든다 이것이에요. 소중하게 여긴다 이것이. 고난과 역경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이. 베드로서 1장 2절이나 베드로서 아까 읽어드린 그 4장 13절에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 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잘 유념해서 암송하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광야 여정에서 마라와 엘림은 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동행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과 누릴 영광은 멀리 떨어져 있질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고난과 영광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거를 별개로 분리시키면 넘어지고 말아요. 그 사람은 고난과 영광은 늘 동행하고 있다. 마라와 엘림이 밀접하게 근처에 있듯이 고난과 영광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거. 한 수레바퀴 한 축에 두 바퀴가 묶여서 같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 고난과 영광의 삶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교훈을 여러분들 깊이 마음에 새기시